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솝은 그리스도 태생으로서 어릴 때에 나무의 집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솝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솝을 불러서 이솝아, 내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목욕을 좀 해야겠는데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명을 받고 곧 동네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 앞에 보니까 큰 뾰족한 돌멩이가 땅바닥에 쭉 받쳐 있는데 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에 부딪혀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발을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가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이거 누가 이런 돌을 여기 심었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한 젊은 청년이 지나가더니만 아유 왜 이 돌이 여기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근처로 돌아다니면서 큰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서는 그것을 찍어서 이제 돌멩이를 다 뽑아낸 다음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솝이 그것을 보고는 목욕탕 안에 가보지도 안 하고 바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목욕탕에 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목욕물도 깨끗하고 참 좋으니까 너하고 빨리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목욕탕에 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내한테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솝이 하는 말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가 목욕탕 앞에서 본데 뾰족한 돌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걸 본 척만 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다 뽑아서 그렇게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한번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인간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주장을 세우면서 세상 사람보다 인간성이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인간성이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첫째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도덕 윤리가 없습니다. 그럼 형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모릅니다. 물론 짐승들도 보면 어미를 알고 새끼를 아는 짐승들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이 자식 생각하는 새끼 생각하는 것은 사람보다 더 지극한 짐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떤 일시적인 본능으로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서로 먹으려고 형제끼리 싸우지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 어미가 막 새끼를 막 물기도 합니다.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그런 사람, 윤리와 도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도 컬링턴이 주지사로 있던 이 아칸소주의 작은 마을에 한 중학교 13살짜리 미첼 존슨이라는 학생하고 11살 꼬마가 자기 집에, 그 미국에는 집집마다 총도 갖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놔둔 총을 가지고 와서 이 숲속에서 완전히 전쟁 놀이 하듯이 보이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총을 쏘서 사람을 4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10몇 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미국의 컬럼바인 학교에서 이유 없이 학생이 또 동료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현장에서 15명이 죽고 38명이 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이민을 가진 한 가정에 염군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 벤처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수사관들이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약 500km 떨어진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엄마 죽이고 자기 자식을 그 동생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짐승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윤리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선배를 알고 어른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모, 형제도 어른도 선배도 모르는 그 인간은 옳은 인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가 참 자식을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은 예의 범죄를 갖추지 않아서 어른을 봐도요 인사할 줄 모르고 물끄러미 보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윤리와 도덕을 모르면 올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성, 즉 예의, 범절 그리고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 그리고 제자는 스승 앞에서 제자의 도리, 선배 앞에서 후배는 후배의 도리, 이 도리를 모른다고 하면 절대로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가졌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했지만은 자기는 종으로서의 도리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2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로서 총리로서 그 도리를 다했죠. 자식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었죠. 그는 동생의 도리요, 부모의 도리, 부모로서 자식의 도리,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간성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인간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은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아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 고려 시대에 개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전라북도 임실군에 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는 아주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를 갔다가 그 옛날에는 잔치에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잔치에 가서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상리 부근에서 풀밭에 그만 누워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들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불을 붙은지도 모르고 계속 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누워 있는 것까지 불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근처 겨울에 뛰어가서 이 몸을 푹 틀을 물을 적시고는 와서는 그 주인이 누워 있는 그 주변에다 뒹구는 겁니다. 막 물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주변에는 물로 적셔가지고 다행히 그 주인은 살겠는데 일어나 보니까 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개를 그 자리에 묻어주고는 자기 지팡이를 거기에 이제 꽂아 놓았는데 훗날 거기에 지팡이에서 삭이 쏟아났다는 거.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그 삭이 올라오게 됐는데 훗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개 옷자로 사용하고 나무 숫자로 사용해서 그 이름을 오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도 길러주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피부친 이 다말을 강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형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신하를 보내서 그
압살롬을 자기 곁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고 오도록 합니다. 얼마나 참 아버지 은혜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은 그 틈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다 뺏고 그렇게 하고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죠.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줘도 한순간에 은혜 다 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의 앞에 있는 이 사과 가게가 있었는데 시간마다 휴식 시간이 되면 이 사과를 사 먹는 학생들이 늘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 멀리서 사과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보곤 집이 너무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학생을 불러서 사과를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과 가게 여주인은 그 사이에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장교가 그 사과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이 장교는 맛있게 먹으면서 참 사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 장교에게 여기 한번 앉아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자기가 뭐 자랑 같지만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래도 지금의 황제인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이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이 사과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들었다고 우리 황제가 여기 와서 사과를 사 먹고 간 가게라고 이렇게 30년 전에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하는 말이 내가 듣기로는 그 황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이 가게 아주 할머니께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꼬박꼬박 돈을 내고 그렇게 사 들었다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어려울 때 공짜로 얻어먹었다 하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극구 부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장교가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지금도 황제의 소년 시절 얼굴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곰곰이 이제 더듬는 듯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장교가 할머니 손을 쫙 잡으면서 할머니, 제가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폴레옹 황제라고요? 예, 제가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서 이 사과를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사과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나파르 나폴레옹입니다. 그때 사과 맛이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할머니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두 손을 잡힌 채 어찌할 줄 모르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이 나폴레옹 황제는 금돈이 가득 들어있는 이 주머니 하나를 할머니 손에 얹어주면서 할머니, 이것은 제 얼굴이 새겨진 금돈입니다. 이 나폴레옹 얼굴이 새겨진 금돈, 그 금돈인데 이 돈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 가난한 시절에 얻어먹은 사과, 그것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그걸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바르실 내고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죽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충성을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귀찮게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초나라의 이 장왕이 어느 날 총애하는 여인과 더불어서 여러 신하를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이 술을 다 취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만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신하 한 사람이 그 꺼진 틈을 틈타서 그 장왕의 그 총에 받는 그 여인을 안아버렸습니다. 급탈을 하려고 한 거지요. 깜짝 놀라서 캄캄한데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 신하의 갓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지금 불이 꺼진 틈을 타서 한 신하가 저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갓끈을 끊었기 때문에 빨리 불을 켜서 그 갓끈 끊어진 신하를 엄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하는 한순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짓을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말과 머리 떨어지는 순간에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여봐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모두 갓끈을 다 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던 신하들이 전부 갓끈을 다 끊었습니다. 불을 켜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다 갓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진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이 장왕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자기 몸을 도살하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의 진중으로 날린 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춤을 무릅쓰고 열심히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진나라 군사는 멀리까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수가 장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갓끈을 떼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장왕이 하는 말이, 사람이 술김에 실수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당시로선 그 무리한 자를 안다고 하면 내가 분을 참지 못할 것 같아서 갓끈을 다 끊으라고 했네. 나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인생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맺은 친구의 의리도 하루아침에 덩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시인을 거품처럼 다 걷어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동료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이권이 떨어지면 다 덩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줄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오래전에 상영되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이 영화가 오면 제가 꼭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944년도 2차 대전 만렵에
노르망디 전쟁을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영화화한 그런 그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라이언 이 사형제가 전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전쟁에 참전을 했던 미군이 약 한 72,500명 정도 이 정도가 됐는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약 한 4,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에게 그 전쟁에 대한 상황을 이 보고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라이언 형제가 4명이 참전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3명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그때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에 있던 이 대위에게 그 전쟁을 하는 이 밀러 대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라이언을 찾아서 반드시 부모 앞으로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라이언이 지금 어디서 전투하는지를 몰라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병사들이 약 8명이 이 라이언을 찾아 나갔다가 많은 병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4명이 전투를 했는데 1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라이언을 살리게 된 겁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라이언을 찾아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엄마가 지금 기다리서 가라 하니까 나는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같이 이 다리를 사수해야 될 그런 이 문제가 있는데 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료를 놔둬놓고 내가 어떻게 돌아갈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투를 같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전투에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만 살게 되고 이 밀러 대회도 결국은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숨을 거두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넌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목까지 잘 살아다오. 이렇게 하고는 죽게 됩니다. 그럼 결국 라이언은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돌아가서는 그 대위의 그 묘지에 그는 찾아가서는 대위님, 저 소대원들을 위해서 저는 남은 생애를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4명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3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는 거죠. 1명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이게 국가의 의리입니다. 이 국가가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만 살 수 있다고 라이언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나는 동료들을 두고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의리입니다.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희 동기 가운데서 나이가 저보다 2살인데 은퇴를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저 신학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하고 내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그때 신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이 낳았는데 아내가 자기하고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이 갈등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신학교 돌아왔는데, 그니 신학교 있다가 또 마침 이 효막 중앙교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사님의 사정을 알고 내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이제 결혼하자. 이제 왜냐면 그 얘기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서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한 10몇 명, 한 17명이 어제 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갔는데 이분만 혼자 남아서 자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이제까지 제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죠. 신학교 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다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몇 명 낳은 6명을 더 낳은 겁니다. 그 8명입니다. 8명. 그리고 우리가 늘 웃죠. 야, 8명. 근데 지금 거의 다 결혼을 시키고 2명이 남아 있는데 벌써 40이 넘었습니다. 큰 애들은. 근데 얼마 전에 친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처음 결혼할 때 중매를 해준 한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이 친모가 한국에 왔는데 자식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의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친모가 와서 우리 애들 둘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친모하고 두 아들과 이제 그 친모를 만나러 다방에 갔는데 그런 얘기,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좀 인지상정이니까 이제까지 내가 키웠다 할지라도 자식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도 보내주겠다. 자식도 좋다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미국으로 건넌 결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술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래 참 그동안 한 건 미안한데 내가 미국 가면 자식도 없으니까 재산도 있고 이러니까 너희 내하고 같이 가서 좀 가서 살 수 없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길러준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우리 길러준 어머니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리 아닙니까? 의리. 비록 나를 낳아준 어머니지만은 내 평생이 나를 길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리라는 거죠. 올바른 인간성입니다. 평생 은혜를 얻고 살다가 어느 날 살만하면 받은 은혜 다 던져버리고 살 길 찾아 떠나는 의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부부간에 살다가 늙어서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의리 없는 아내들. 아내가 젊은 시절에 아름답게 같이 살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다고 떠나버리는 그 남편, 의리 없는 남편들.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키워준 부모를 이제는 늙어서 경제력이 없다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떠나버리는 의리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교우들을 기도하고 걱정하고 도움을 받고 살던 이 교우들이 한순간 섭섭하다고 돌아서는 의리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병들었다고 내치는 교회, 의리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내 살 길이 있다고 해서 좋은 목회지를 찾아가는 의리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라는 거지. 올바른 인간성을 지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리고 복음의 문을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인간성을 지내야 된다는 거지. 올바른 인간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덕과 윤리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위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얼마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는 평생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다. 한 번 사귀면 평생 의리를 좀 지키도록 해라.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같이 목회를 하다가 조금 필요 없으면 내쳐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밑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평생도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갔던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지를 알아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대구 동료에도 지금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의리가 좀 있어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교인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국민들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들이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올바른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올바른 인간성을 지녀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올바른 인간성을 지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번 그 사람하고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의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